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저희가 한날을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 마귀 거짓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 한날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70년생, 저랑 나이가 비슷하죠. 두 사람의 죽음이 똑같은 70년생인데 한 사람은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한 사람은 배우로, 가장으로, 아버지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송영규 배우의 죽음이 저도 안타깝고 아주 연기를 잘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요새 찍고 있는 것도 있었고 아주 주연 배우, 주연 같은 조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 배우가 스스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두 딸이 있었어요. 한 딸은 미국 유학을 가고 한 딸은 예고를 다니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딸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아파트를 팔고 반지하 빌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층 아파트 빌딩 창문 닦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나 못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고 줄에 매달려가지고 바깥에서 빌딩을 닦는 거라 아무나 못하지만 돈은 많이 받고 그런 거죠. 그런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느꼈는데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음주운전이 최근에 적발이 돼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은 굳이 얘기하자면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이 마귀 사탄의 이 영을 단계별로 얘기하자면 어두움의 영, 사람에게 어두움을 줘요. 거짓을 줘요. 근데 그 어두움의 영과 그럼 우울하게 되고 어두움의 영과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질투의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은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밝게 하는 빛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그 영의 최종 목적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정신, 어떤 영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목적지가 생명이 되느냐,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되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죽음이 김영민 목사님의 장례가 마치고 사모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다 그리고 담백하게
그리고 그 죽음을 뭐 지금 속이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글을 제가 읽자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 남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두 아들과 남은 인생을 사셔야겠는데 그 죽음과 송영규 배우의 죽음이 오버랩되면 같은 나이에요. 공교롭게도 70년생 같은 나이. 똑같이 아내와 자식들만 남았어요. 물론 여긴 두 아들이고 목사님들은 여기는 두 딸이야. 아내와 어떤 아내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으세요? 요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등이랬는데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너무나 뭐 다른 죽음도 있었어요. 뭐 두 사람을 죽이고 쫓김을 당하던 한 남자가 뭐 강물에 투신해가지고 죽었다. 그런 죽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까? 물론 사고와 사건, 뭐 병,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결정짓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왜 죄냐?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세상에서는 그러면 다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다 끝났을까요? 그 아내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럼 이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진짜 감사한 시간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제가 어제도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산다. 그러나 그 고민을 모두 없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니 한 가지 고민만 하게 하는 일이 있다. 뭐 이게 사업이 잘 될까, 자식이 뭐 대학에 들어갈까, 우리 애들이 잘 될까, 뭐 일이 잘 될까, 승진을 할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만약에 아프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프잖아요. 또는 내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진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놓여질까? 그것만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아요? 뭐 취직이 되고 안 되고 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뭐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아프잖아요? 또는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걱정, 근심이 일순간에 사라진대. 그리고 하지도 않는데 온짓 단 하나, 이 병에서 어떻게 내가 나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느냐,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영들은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맨날 그것만 걱정해요. 세상에 있는 온갖 걱정, 근심.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뭐만 걱정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느냐? 내가 내 영이 건강하냐? 이것만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만 하게 돼 있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육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 뭐 직장 문제, 뭐 돈의 문제 할 것 같아요? 건강만 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네. 저는 그 송영규 배우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뭐 다 모르지만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뭐 약간의 배우로서의 치명타를 입었다 뭐 한다고 한 거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과연 그게 그 사람을 스스로 죽게 하는 원인이 됐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뭐 다른 이유는 여태까지 밝혀진 게 없는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그런 결정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 누구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대잖아요. 창문이 열린 커튼이 나풀거릴 때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저기를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이런 고민이 없어지게 이런 생각이 들어온대잖아요. 그 약간 우울증에 있거나 약간 공황장애가 있거나 아파트 창문이 베란다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더래. 자기가 그냥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공황이라는 우울이라는 그 영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뛰어내릴까? 그냥 끝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찾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편지를 읽고 하는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정신을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는 게 왜 중요하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서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가 결정을 짓는 것. 성령에 붙들림 받아 있느냐, 거짓된 영, 어둠의 영, 궁극적으로 죽음의 영에 붙들림 받아 있느냐,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4장의 마지막 단락은 앞에서 계속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3장과 같은 맥락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과 아울러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 43장과 44장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상에 대한 무익함, 우상 숭배에 대한 어리석음을 20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구속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21절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은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나다라는 거, 그리고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 이걸 앞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거다. 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잊혀집니까? 노말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의 일반적인 그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죄의 선언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네. 또 다시 하다가 다시 쳐다보면 언제 없어졌어 구름이. 안개도 똑같아. 보이다가 안개가 꼈네.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면 안개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43장 25절에서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속함, 죄사함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늘 보고 노래하래. 땅들 보고 노래하래. 산들과 숲과 나무들 보고 노래하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노래할 만한,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메시아 오기 전의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지신 십자가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이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야 땅들아 하늘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 이스라엘이 찬양을 해야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고 헛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야 산아 구름아 나무야 너네들이 찬양해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내가 찬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귀한 거예요. 여기서의 찬양은 물론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CCM, 복음성가 이것도 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는 우리의 새 영으로, 새 삶으로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그걸 의미하는 거야. 새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어제는 이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그 오늘을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축복하고 오늘 감사하고 나 어저께까지 잘했어. 그건 이미 지나갔어. 반대로 얘기해. 어저께까지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더 살게 하셨어. 죄 졌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살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도 오늘을 살게 하셨어. 그럼 오늘은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게 새 노래라고. 그게 다른 게 새 노래가 아니라. 왜?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올지 누가 개런티를 받았어.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사고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나서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웬 자가용이 그 밥 먹고 있는 식당을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조문 끝내고 밥 먹고 있던 분들 중에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뭐 급발진이다. 그 영상에 잡혔어요. CCTV에. 이렇게 우회전하더니 갑자기 하고 그냥 들여받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던 사람들은 웬 날벼락이야, 그지? 거기 조문, 장례식 조문 갔다가 자기 장례를 치르게 됐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폭염에 의해서 이어서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부산 쪽 그쪽 아래 지방이 지금 난리래요. 시간당 150, 140 몇 미리가 와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지.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폭염과 폭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계속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것에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인간들이 초래한 거니까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자연에게 찬양하라. 그러시면서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주라는 걸 언급하시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거짓 그들의 징표를 폐하며 그들의 하는 행위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 이거는 창피와 수욕을 당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점치는 자들, 점술과 무당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거는 하나님의 종, 예를 들면 이사야, 오늘날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것은 권위를 세워주는 걸 말해요. 당연하죠. 왜 주영 한국 대사의 말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영국 대사로서의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솔리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동시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고, 이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 권위를 세워주는 걸 말하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한다?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취를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짐승들이 살았거든. 승냥이들의 집이 되고 잡초만 무성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된대요?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고 성전도 이제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이제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홍해 바다 사건,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리고 그 다음의 의미로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억압과 바벨론의 통치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고레스를 언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게 이 이사야서가 써진 이후에 150여 년 후의 일이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일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특이한 거죠. 이방 사람이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데 내 목자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왜?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닦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해. 걱정해봤자 하나 해결될 거 없어요. 그냥 뭘 마음 걱정하라고. 아까 내가 계속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이 지금 아파봐.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 봐. 야, 너 어떻게 하냐? 아빠, 야, 빨리 모기지 갚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너 집도 사야 되는데, 뭐도 해야 돼. 그런 걱정이 어딨어? 걔 건강만 하기를 바랄 거 아니야. 모든 다른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겼어. 우상도 섬기고 뭐 다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각에서 뭐만 있어요? 언제 우리는 자유를, 언제 우리 여기서 해방이 될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목숨이 경각이 달렸잖아요. 다른 거 고민 안 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하늘만 쳐다보게끔 하는, 사방이 막히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죠. 비슷해요. 우리 인생.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그걸 미리 깨달으라고. 걱정해봤자 안 돼. 그럼 뭐만 걱정하라고? 내 영이 살아있느냐?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 편에 가 있느냐? 오늘도 내 영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느냐?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것만 걱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내 자식 걱정 안 해요? 내 직업은 걱정 안 하고 내 사업은 걱정 안 해요? 걱정하시든지. 걱정해봤자 해결 하나도 안 된다니까?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본다방이 이제 새롭게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김민정 성도에게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빼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업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분이 사업을 하고 뭘 하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없어. 근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저질러야 돼. 계속 머리로만 재고 있어봤자 안 돼. 그건 아주 좋은 거야. 일단은 그냥 해버려야 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뻥꾸가 나요. 사업이 잘 됐어. 근데 만약에 지 자식이 사업이 잘 됐어. 건강이 다른 데서 뻥꾸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게 평안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다른 걱정할 것이 없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 주실 거다.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의지해라. 신약이건 구약이건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 거라고 성경에서.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영들은 그렇게 못하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얘기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신 말씀이 뭐라고? 지난 주일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아니, 그 비결을 알려주셨잖아. 그것만 하시라니까. 그러면 장수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방식을 쫓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명예도 얻었네, 인기도 얻었네, 근데 목숨을 끊잖아, 지가 스스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라고.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이거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 이 내면에서 흐르는 기쁨, 이거를 느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염려하시면 다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관련된 것과 나의 사업과 나의 일과 내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어제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내일은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이 자리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구속자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이것만 염려하고 점검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에 주는 생각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일들과 세상의 소리에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여 안타까운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